정말 이 사람이 그런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그런 실력이 있는가? 이걸 시험해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통일한 방법으로 예수를 로마서 우리가 5장 말씀 14절 말씀에 그는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에게 말씀했고, 그분이 이제 아담 같은 시험을 받아서 마귀에게 승리하시면 그분이 곧 우리의 구원자로 사역하시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고대 당시의 여러 사회적 정황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고구려 시대 상황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왕이 되니까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이긴 자만이, 그 사람만이 자기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거쳐야 할 것이 뭐냐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마귀. 이거를 성경 뭐라고 하냐면 시험하는 자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그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비리 같은 형처럼 임재하심을 통해서 성령 충만에 또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전쟁이든 경기든 감독의 자기의 어떤 그 선수를 다 훈련시키 쓴 것은 어디다 갖다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경기장에 때 가놔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장에. 그래 안 그래요? 군인으로서 훈련된 사람은 전쟁터에 갖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곧 수능고사도 며칠 안 남았지만은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있으면 뭘 쳐봐야 돼? 시험을 쳐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임재하시고 나면 정말 이분이 정말 이제는 마지막 아담을 인류 구원자를 세우기 때문에 이제는 이분을 일단 마귀한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따라합시다. 성령이 마시면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마귀에게로 이끄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이 마시면 반드시 시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 아담과 하와는 순진했던 사람이지만은 아직 성령 임재하심 속에 있지 못했어요. 이것이 이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준 교훈인데, 어쨌든 그 훈련된 사람은 어떤 현장에 가야 돼. 현장에. 모든 군인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선수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그 시합을 통해서 이겨야만이 멸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성령 받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그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 마귀로 끌고 가.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해보게 해서 그러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 오늘 말씀은 이게 마귀인데, 요걸 가지고 또 뭐라고 따라 사단. 요것도 사단이라 그래. 요 좀 개념만 이해해. 어느 때는 마귀라고 하고 어느 때는 사단이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같은 하나의 우리가 삼일체처럼 마귀의 삼일체인데, 그러나 좀 그 용법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와서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할 때는 마귀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 시험할 때는 사단이라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는 말은, 이 말은 사실 이게 이제 분리시키는 자, 유혹에서 이간질을 하는 자, 디아볼로스라는 말의 뜻이 있고, 이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인간으로서 예수는 마귀가 와서 역사하지만, 그러나 그가 이미 하나님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할 때는 사탄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같은 악한 영이지만은 사역적 이름이 조금 다르다 하는 거 알고, 중요한 것은 따라서 마귀는 유혹하는 자요, 사단은 대적하는 자이다. 이런 전 의미가 있다는 것만 이해하고 우리가 악한 세력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 성령께서 이를 예수를 이끌어가지고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해서 어디로 가셨다 그랬어요? 광야. 따라 광야.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 아마 성주들에 갔다 오면 아니면 그 유대 광야, 예수님이 시험받은 거 거기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그려볼 수 있어요. 진짜 광야예요. 모래펄 있고 막 이런데 그런 지역으로 끌고 가는데 40일 동안 줄였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 것은, 자, 이 광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이런 광야라는 말 그대로 풀 안 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먹을 음식 있는 것도 아니고 물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삭막한 곳 아닙니까? 자, 그 유대 광야도 뭐 어쩌면 사막과 된 그런 곳이 돼요. 물론 계곡도 있고 뭐 비가 올 때는 물도 흐르지만 비가 안 오면 다 물이 그냥 들어가가지고 물 한 번 구할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근데 성경의 말은 우리가 광야의 개념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째는 따라 시험과 훈련의 장소다. 이게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훈련시킬 때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 지금은 이제 뭐 사라 사막이든 저 미국의 중부의 사막 같은 다 핵폭탄 훈련하는 장소, 핵폭탄. 그런 거 하는 것이 그 사막이지만은 북한은 그런 사막이 없어 보니까 차고 산속에서 막 땅을 파가지고 해가지고 좀 어떻게 뭐지? 이게 광야라는 의미가 이것은 시험과 훈련, 아주 힘들고 고달프고 이런 곳인데, 광야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시련과 연단과 훈련은 시험을 장소버리 광야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예수를 이제 그렇게 30년 동안 뭐 사셨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아마 틀림없이 그런 목수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 하나님 때가 되면 그를 하나님 이 땅에 나타내서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천국 복음의 사역자로서 세우시고 마귀를 물리심을 통하여 마귀의 종들한 마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마귀한테 붙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붙어봐야 돼. 그래서 끌고 광야에 갔다. 광야에는 여전히 시험과 시련과 훈련이 있는 곳이 광야다. 또 우리 구약에서는 우리가 제사법에 의하면, 여러분 아사셀 양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예? 이게 바로 이 광야의 신, 아사셀이란 광야의 신이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지금도 이렇게 사막 지역에 가면 뭐 스핑크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괴물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질문해가지고 대답 못하면 뭐 잡아먹고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스핑크스 얘기도 아셔요, 여러분? 몰라? 재미나가 얘기를 하면 길어질 것 같고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근데 그 광야의 신이 있다. 그 광야의 신이 아사셀이라는 신이 있어. 그래서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양 2마리를 갖다 놓고, 하나는 그를 잡아가 죄물로서 하나님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고, 한 마리 양은 데리고 와서 저 광야로 데려가. 광야. 그래서 다에 찾아오시는 교기다 이걸 갖다 던져버린 게. 그래서 거기 귀신한테 잡혀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저 광야에 잡혀 먹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우리 죄가 한번 예수 안에 다 용서된 것은 영원히 용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사셀 양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속죄의 양으로서 우리가 드려진 양이 있고, 저 광야의 신, 광야의 귀신한테, 광야의 악한 영한테 거기서 양에 잡혀 먹어가지고 죄값이 있던 죄사는 지불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그거 밥이 되라, 내가 가서 잡혀 먹어야 되는데 나를 살려기 위해서 대신 양이 가서 거기서 잡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모든 죄값이든 저 멀리 던짐하게 돼서 다시는 그 죄가 우리를 찾아오지 못해가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아사셀 양인데, 그 광야에는 아사셀이라고는 이 같은 악한 영이 있다는, 사나운 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련과 훈련의 장소이다. 그러니까 신명기 8장 말씀 보면 우리가 2절부터 쭉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에 이끄셨느냐? 그 물도 없고 곡식도 없고 뭐고 왜 이끄셨느냐?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셔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가? 애굽에 살았던 것이 거기서 이래 살고
수고해 먹고 좋은 사람을 사는 그 의식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때때라 내게 먹을 물을 주신다.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곳이 곧 광야다 그 말이에요. 그에게 말씀하면 하나님 그들을 만나도 먹이시고 물 없는 곳에 사시면서 물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내가 너희 왕이 돼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주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의 상을 통해서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사도행 1장 38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해서 따라합시다. 광야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라는 곳에서 어떤 헌양을 통해서 교회가 뭔가를 이게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교회는 훈련받는 곳이다. 시험받는 곳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오면요 틀림없이 다 시험받게 되어 있어요. 시험 안 맞는 사람 없어요. 다 시험을 내가 이기느냐 모르느냐는 자기 문제지만은 교회 다니면 다 시험받게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광야가 교회니까.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여기가 천국이 아니다. 여기는 무엇 하는 곳이라고? 훈련받는 곳이에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항상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한테 시험 당하기도 하고 목사한테 또 신자한테 시험 당하기도 하고 다 시험 당해 전부 다. 시험 없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시험을 이기고 극복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교회 다녀 갔다가 시험 들었다가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 학생이 시험 치러가지고 어려워 안 나와버리면 그거 되겠어? 예? 그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따라 광야 교회. 따라 합시다. 광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우리가 출애굽기 우리가 5장 1절 말씀을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 예배한다는 뭐 이것이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기도하는 것이고 제사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그 애굽에서 광야에 이끄셨느냐? 나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 백성이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같이 가가지고 내 백성 내놔라. 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야곱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리니 내 백성을 내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것은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시련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여기서 예배하게 잘못했을 는 제사를 더 용서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간과 부르짖어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 있으면은 애굽에서는 하늘을 섬겼다는 게 하늘의 별 여러 가지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든 저 별, 내가 만든 저 태양 하나님이 그걸 다 만들었는데 진리하지 못하니까 애굽에서는 태양을 섬기고 있고 별도 섬기고 황후를 섬기고 있고 온갖 잡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는 믿는 거예요.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실은 인간은 절대 자기 나 아니에요. 뭔가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 의지하는 우상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몸에 아무리 학박사 별거라도요 다 자기들은 믿는 것이 있다니까. 무신론하는 건 무신론을 믿는 거예요. 결국 믿는 건 자기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는 학문도 있고 과학도 있고 여러 많은 게 다 남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는 곳이다. 이것을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말씀부터 22장까지 쭉 이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나온 걸 깨닫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든 기도든 찬양이든 설교를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출애굽기 19장 이날에 바로 그들이 출애굽에도 50일째 되는 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백성을 다 시내할 때 모아시고 거기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뭐라고 하냐? 따라 율법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족속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오순절하는 개념이 그것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주어진 날이다. 그들은 그다음부터 이제 율법의 아들, 하나님과 계약했다는 언약 맺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너희는 내 백성인데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내 나라가 되리라. 너를 만에 천한만의 복을 받게 만들어 주리라. 이런 말씀을 받은 것이 곧 이 광야라는 거예요. 뭐 많은 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귀를 통해서 시험 주지만은 이 광야로 끌고 가신 분이 누구요? 마귀요 성령이셔. 마귀가 광야로 끌고 와서 성령이 끌고 왔어. 성령이 끌고 왔다 이거예요. 여기 가면 뭐가 있으니까? 여기 가면 마귀가 있다. 마귀가. 그 자기 백성은 여기다 끌어서 시험을 시키는 온갖 방법을 시험을 시키는 게 통과지.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도다 하는 시련.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시험 당할 때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이 이치를 알고 정신 차려. 이런저런 시험 있을 때마다 내가 시험 받고 있구나. 이걸 잘 이기면 하늘의 상이 있으리라. 내가 더 성숙하리라. 그런 의식 갖기를 바랍니다. 교회다가 시험 때문에 그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분도 많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들로 시골 다 알아. 옛날에는요 마룻바닥 있고요. 뭐 참 귀한 때는 이게 신발 갖다가 수요일 저녁에 신발 갖고 신발 다 벗어놓고 갔다가 쭉 걸어놔. 그 조금 늦게 기도하면 누가 옛날 신발도 바꿔 갔어. 신발도 바꿔 가. 헌 신발 신고 와가지고 새 신발 가져가고 막 그런 것도 많이 있었어. 뭐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나가서 막 그냥 안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거 다 나도 뭐 저 교회라는 거 그때는 뭐 그렇게 나중에 그러면 교회에서는 전 주머니를 만들어가 이름 써보지. 신발 주머니 다 막 쭉 번호에 걸어놓게 만들고. 근데 우리 교회는 지난 몇 년 전에요 식당에 왔다가요 가방은 잃어버렸어. 그분 아마 안 나오는 것 같아. 가방 잘 챙기더니 그냥 밥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밥 먹으려고 가방 놓고 놔보니까 가방 없어져 버렸네. 물론 이런저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하여튼 사탄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 안이 곧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우리가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면 은혜가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복이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따라 시험 받으셨다. 뭐 받았다고요? 근데 이거 시험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하나는 따라서 마귀의 시험. 이 마귀의 시험은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템프테이션 이걸 가리켜서 따라 마귀의 유혹. 네. 유혹이라는 게 있어. 근데 또 따라서 하나님의 시험. 물론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 시련이라고 그래. 시련. 또는 연단, 또 훈련 그런 말로 표현해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 우리가 주의 기도문 속에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때는 바로 이 마귀의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냥 악한 세력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이건 유혹해가지고 하여금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 1장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너희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시험이 이걸 뭐라고 하냐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같은 시험이지만은 뭐 용어 자체가 되지만 하나는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져가지고 믿음에 떠나게 만드는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이지만 그걸 통해 믿음을 더 강화시켜서 더욱 하나님 믿음을 굳건히 만들게 하는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했지만은 받는 입장에서 이것을 어떠한 태도와 제사로 받을 것인가 중요해요. 욥이 시험을 당했습니다. 마귀한테 시험을 당했어요. 그러나 욥은 마귀가 나를 시험에 생각하지 않고요. 따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 아멘입니까? 모든 역사를 물론 마귀가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했지만은 욥 입장에서는 그때 아니면 욥이 그런 어떤 마귀로 해당을 잘 알지 모르지만 욥은 내가 지금 마귀한테 시험당을 생각하지 않고 그 마귀를 주관하신 사도가 하나님께 내가 시험 받는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 거니까 이때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내가 견디며 나아가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욥기 23장 10절 이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험 당할 때 욥은 자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되고 그 말할 수 없는 4중 5죽중 계속 뜨는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는 그런 마음을 먹어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 나를 시험하신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가 따라 살리라. 음식보다 더 말씀을 귀히 여기리라. 그런 믿음 갖기 때문에 하나님의 욥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런 시험이 있어. 근데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의 시험을 우리가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다니. 어쨌든 마귀는 지금 시험에서 어떻게든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러다 믿음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요. 이게 시험하는 자이니까. 첫 아담은 이런 마귀의 정체하지 못하고 그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지 못함을 말미암아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버리 말았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짓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아담 뜻인 예수 때문에 보내셔서 이분이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긴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이제 구주가 됐다는 사실을 온 천에 이제 증거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누가복음 4장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그가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친히 이기셨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놓고 이제는 너희는 이 예수를 통하여 마귀를 시험 이기신 이가 곧 너희의 구주요 너희의 왕이시다. 그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이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 보면 우리 6절 말씀 속에서 이게 뱀이 그냥 뱀 아닙니까? 유혹하는 자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 유혹하느냐? 너도 이걸 먹는 날에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렇게 딱 미끼를 던져놓고도 그 말을 보고 듣고서는 이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다 그랬어요?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할 만큼 탐스럽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사탄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마음을 자가 인간이 느끼고 또 인간이 범죄하는 단계 이런 단계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나무이다. 근데 요한일서 말씀 보면 요한일서 2장 말씀 보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라는 말 인격화시키면 그게 마귀라는 얘기예요. 마귀는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와서 영원히 있지 아니할
인간은 이게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인간을 범죄하고,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범죄합니다. 이성의 자랑을 가지고 범죄. 이게 똑같은 방법이래요. 똑같은 방법. 오늘 여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4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셨으니까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에?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먹는 문제라는 게 육신의 정욕의 문제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가장 사람에게서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가 뭡니까?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면 막 엄마가 자꾸 먹으려 하는 거예요. 애들 뭐만 있으면 다 먹어. 엄마가 쳐들지 않으면 손가락에다 빨아먹어. 그래 안 그래요? 하여튼 입으로 뭐 집어넣어야 돼. 막 집어넣어야 돼. 이건 인간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이게 그냥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조절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주워 먹다가는 죽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먹지 말고 먹으라는 건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오랜만에 시골에 갔어요. 친구들 만나봤는데 솔직히 내가 보는 내가 제일 젊어. 내가 어쨌든 60대 중반쯤 다 할아버지들 돼버려도 돼. 내가 제일 젊은 거예요. 근데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왜 내가 젊은가 솔직히 보니까요. 담배 안 먹고 술 안 먹고 그것만 안 해도 훨씬 젊은 거예요. 그러고서 안 그러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제야 내가 이러다 그냥 다음에는 술 마시고 막 그냥 구리망탱이 되고 몇 년만 죽었어 보니까 벌써. 간나물에 죽고 뭐 농약 옛날에 농약 먹고 죽고 막 죽었는데 내가 참 좀 미안하더라니까. 오늘 내가 머리를 자르는 게 더 사람이 먹는 게 중요한 것인데, 예? 이게, 그 사람이 먹는 것도 잘 절제하고 하는데, 이것만 잘해도 사람이 이게 육체 생명 보존하는데, 유익한가? 예? 그래, 안 그랬어요, 말해서.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식욕인데, 이걸 어떻게 잘 절제할 것이냐는 거예요. 마귀는 동해라가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가, 너 40일 동안 금식 능력 있지? 이 돌 뒤하면 똑땡에 대어봐라. 누구나 다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새로운 차원의 양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다. 물론 신명기 8장 3절 말씀한 만나를 주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에요. 내가 만나를 먹느냐? 내가 너에게 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꼭 내가 이렇게 농사 짓고 애써 그래서 얻어먹는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온 말씀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 양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그 말씀을 아까 광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러 온 거라 이거예요. 오늘 계신 말씀 여러분 매일 양식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큐트라든 성 이런 거 다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 영적으로 살기 위하여 매일 양식을 먹는 사람은요 술 안 먹어도 살 수 있고요 담배 안 피워도 살 수 있어. 그런 걸 안 사는 사람은 술 먹여야 되고 담배 피워야 돼요. 그래야 위로가 돼. 그 사람들은 그걸 먹여 위로가 된다니까. 그래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먹어야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기고. 이 여자들만 하면 안 해. 지금요 처녀대 담배 피는 사람 많아. 적어. 그냥 줘 받고 싶은데 막 여기 오다 보면요 골목에서 이것들이 여기 우리 한국 여자는 아니겠지. 그렇지? 세대라니까 막 여기 골목 막 동네 들어오면 골목에 완전 여자들이 말이야 다 담배 피고 앉았고 막. 그거 다니면 위로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은 술 안 먹으면 위로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해가면서 술 먹은 사람들 병치료해 줘야 되고 담배 피는 사람들 이렇게 수십조를 써가면 해도 왜 일커냐 이거예요. 별 몸에도 안 좋은 건데.
다 먹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문제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야 돼.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지금 너무 잘 먹고 사는 시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기도 그런 음식생활을 좀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음식을 하지 말고 지금 배고픈 사람도 있지 않겠는가? 이 땅에 먹지 못해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엊그제 내가 이렇게 그 TV 보니까요, 세상의 병 종류를 병원 세계 모든 보건국에 통일하게 의사들에게 이제 그 용어로 사용될 용어들이 있는데, 세상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뭐예요? 예? 어제 그 의사 얘기가 세계 공통으로 모든 의사들에게 최고의 병, 최고의 극악무도한 병이 뭐냐면 가난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가난해. 근데 모든 의사들이 최고의 병이 뭐냐? 암도 아니에요. 가난. 지금 가난 때문에 이 땅에 제일 많이 죽는 게 무엇 때문에 죽어요? 예?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 어린애들이 자라다 그냥 죽어 안 죽어? 이 땅에 제일 많이 죽는 게 가난 때문에 죽는다 이거예요. 가난. 그러니까 최고의 치사율이 높은 병명이 뭐냐? 극빈나 가난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먹지도 못하고 자라다 죽는 애들이 지금 수천 명 아니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 안 그래요? 우린 배 터져 죽게 생겼고, 단지 애들이 먹을 거 없어 지금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소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는 원리를 깨닫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암직하다 그래서 마애가 예수 끌고 저 높은 곳에 두고 천안목을 다 보였다가 다 보였어. 그 아름다움을 다 보이고, 네가 이 아름다운 세계 아느냐? 나한테 절만하면 이걸 다 내게 주겠다. 이것도 내게 원래 누가 나한테 넘겨준 거다. 사실 아담이 범죄면서 결국 뺏긴 권리 아닙니까? 하나님 신 천한만국을 다 다스리는 권한 뺏긴 거 아닙니까? 이거 사기쳐 놓고는 지가 또 자기한테처럼 천한만국을 다 보이면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지구가 아름다울 것 같아요? 아름답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우주인들이 우주에 가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근데 우주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요, 감탄사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구를 바라볼 때 얼마나 지구가 아름다운지. 다른 것들은 다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거,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들어놓고 보시기에 아름답다, 좋았다 하는 것을 거기 가서 보면, 한번 여러분 나도 돈 벌어 우주 타고 일단 가서 한번 봐봐. 이 세상이 얼마나 지구가 아름다운지 감탄사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가지고 보면 이 모든 만물이 아름답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걸 이용해서 이 모두 아름다운 세상인데 이건 내가 누가 넘겨받은 거다, 이게 사기친 거라, 이게 자기가.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만 전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히 기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죄악들이 잘못된 걸 바라보다 보니까 자꾸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필요 예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걸 보는 거는요,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술적인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이 아름답다, 이거는요 아름다운 거예요. 예술적인 감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름다우니까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만든 인물 다 아름다워요. 보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것을 소유욕을 가지려고 할 때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할렐루야. 이분이 모든 걸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그만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보든 자연을 보든 그때 진짜 감사가 나오고 정말 형제의 눈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거 욕망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보면 다 눈으로 보고서 다 범죄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는 걸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말함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성령 꼭대기에 올라가 놓고도 뭐라고 합니까? 또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 아들. 네가 하나님 아들 아니냐 이거요. 그러니까 네가 하면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받들 거 아니냐.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귀의 온갖 인간을 유혹해서 그를 그냥 아주 최고로 만들 이 교만의 죄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말하는 거예요. 따라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사람이 원하면 자꾸 막 뛰어 풍선 뛰어 나중에 푹 터져버리듯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광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시험할지,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원리를 잘 깨달아서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전히 시험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시험 있는 것을 잘 원칙 알아서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세워주시는 것이고, 시험에 떨어지면 다시금 새롭게 또 그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믿음을 갖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위해서 이렇게 성령 받았을 때 그는 광야에 끌려가셔가지고 마귀에 시험하셨지만 이렇게 승리하셨구나. 이런 승리자가 돼야 다른 사람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다. 우리가 우리 해피투게더를 놓고 우리가 다른 어떻게 구원해낼 것이냐. 우리가 여러분 구원은 참 감사하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한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이 시험 이기며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따라합시다. 시험을 이기는 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몇 가지 하면 갈라게 생각하지만 첫째로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기본. 마귀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년 주셨다는 것은 굶어 안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성령 자체 우리에게 기도의 영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반드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 받다면 다름을 그 사람은요 기도의 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60일로 금식해서 수했지만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기도가 있었다. 에베소 6장 17절 18절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기도가 검술입니다. 이거 잘해. 두 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우리 성령의 검이라요. 마귀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는데 에베소 6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알아고 배우고 젊은 사람들 자꾸 암송해야 돼. 우리 노인들도 자꾸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치매를 이길 수 있어. 착한 말씀을 암송해야 돼. 기억나는 암송하고.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막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는 말씀. 그래도 목사가 여러분보다 좀 나은 거니 목사는 깨달은 걸 선포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한테 그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혼자만 하지 말고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구역이든 기관이든 그룹이든 함께 자기 말씀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눠주라 이거예요. 또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의사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따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인 겁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바른 관계만 되면 어떤 시련에 찾아오고 어떤 틈이 찾아오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기독교는 철저하게 우리가 종교개혁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건 철저하게 말씀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나 제도나 관심이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수록 하나님 말씀을 성령 안에서 회개하면서 성령의 진리를 구해가면서 보면 여러분 마음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이것이 검인 걸 알아야 돼요. 따라 말씀은 성령의 검이요, 기도는 검술이다. 그러니까 이순 장군처럼 이렇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검술이 있어야 돼. 예? 검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기도하다 보면 성령 기도면 다이금 사단에 들어온 통로도 알 수 있고 그런 힘을 깨닫게 만들어서 말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중요하지만 여기에 기도가 없으면 이거는 그냥 뼈다귀 같이 되고 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만 써, 말씀을.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말씀 주지만은 이게 기도하고 합해지면 이걸 다 자기가 아는 말씀 다른 사람은 다 정죄만 해. 그 말씀 가지고 저거다 저거다. 다른 사람 정죄만 한다. 이게 말씀 가지고.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문제들으냐? 왜 교파가 많으냐? 기도에서 교파만 아니라 다 성경 공부하고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와 싸워야 될 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죄악을 싸워야 되는데 형제끼리 싸우고 자빠했어. 그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마지막 하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모든 어떻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임받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제는 하나님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까? 마귀를 면해서 마귀에서 영혼들을 구출해내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다 거기다 신앙을 들면 이건 다 유혹받게 되어 있고 다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삶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먹든 말든 뭐든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그거예요. 그 믿음만 그도 분명해지면 그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는 일들이 자기의 명성이나 자기 이름을 내하는 사람 얼마나 못 가. 하나님 우리 아시잖아요. 중심 아시잖아요. 우리가 모든 할 때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바로 깨달은 사람자가 되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시험을 이기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시험은 다 욕심에 끌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주 앞에 순간순간 회개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또 엎드려지고 그 영광에서 사역을 결심하고 나가면 성령께서 납기를 그 성령 붙잡으시고 광야에 갖다 놓고도 승리하게 만들어주시고 마귀가 떠나게 만들어주어서 하나님의 택한 영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 주님, 저희 한 시간도 예수께서 이 땅에 이제는 왕으로 시험받기 위하여 그가 온유의 구원자의 삶을 감당하시고 먼저 아담을 유혹하여 아담을 범죄했던 마귀의 시험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그를 큰일을 일어난 시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들의 부름한 모든 이 원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야 교행을 깨닫게 만들어 여기서 연당한 시련을 통하여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붙잡아 쓰임받는 이 시대에 많은 구원자들이 생겨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영광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주의 마음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 기도하여 능력 있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말씀들이 나서는 검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흑암의 시를 물리치게 만드시며 택한 영 구원 역사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충무대로 쓰임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함께하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항상 길에 선하게 만들어주시며 모든 어둠에서 떠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열리게 만들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을 함께 기도하십시다.